안녕하세요. 서울 북부교회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공하는 은혜와 진리의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브라함과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를 통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시청하시는 동안 하나님께 대한 참된 예배의 태도를 깨달아 회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준현입니다. 오늘도 예배에 관해서 계속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까지 본문인데 그 말씀 중에 (23절) (24절만)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에는 그동안은 이제 헛된 예배가 어떤 거냐 이런 걸 이렇게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 참된 예배는 어떤 것이냐. 그런데 이미 그 4장 본문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이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 또 그걸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리는 예배,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실제 예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구약에서 하나, 신약에서 하나, 그 다음에 계시록에서 하늘나라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예배라는 게 이런 것이로구나. 그 예배에 대한 낱말, 예배라는 말은 잘한다는 말씀이거든요. 잘한다는 얘기가. 근데 이게 그 예배 혹은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 면담할 때 예방한다. 대통령 예방한다 이런 말 쓰고, 옛날 어려운 말로는 임금님 아련한다 이렇게 하는데, 오늘 예배에 대해서 인간의 가장 높은 의무다, 가장 큰 의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또 사실이죠. 근데 저는 거기에 더해서 가장 큰 특권이다. 이거 대통령을 예방한다는 것이 보통 특권이 아니잖아.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게 굉장히 특권인데, 이게 이제 당연한 우리의 본분일 뿐만 아니라 특권이죠.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 같은 자들이 저들 하나님이 와서 예배해달라 그러시니까. 우리 예배를 찾으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우리한테.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한테.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이 사람의 배경을 보고 대하신 게 아니라 우리 자체로 기뻐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실 때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형상대로 지으신 거예요. 예배 받으세요. 우리를 구속한 것도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를 구속하시고.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창조하신 목적이고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니까. 근데 이걸 잃어버렸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예배 잃어버린. 우리의 삶에서 예배를 잃어버렸다 했을 때 이것이 혼란을 가져온다. 우리의 정서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혼란이 온다. 이게 다 혼란이 나로 말미암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을 말미암는 건데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된 사람들에 의해서 혼란을 조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게 예외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예배하는 걸 바로 한다고 하는 건 얼마나 중요한 거냐. 참된 예배 관련해서 구약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할 수 있는데 창세기 22장 한번 열어보겠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나. 참된 예배라는 것이 어떤 건가.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보면 알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경외심이 없으면 예배의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다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예배에 대한 시험을 하셨는데 그게 신앙 초기에 한 것이 아니라 그 신앙 말기에 그가 노년에 이런 예배에 대한 시험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고 쉬운 게 아니다. 저도 예배가 참 어려워해요. 어려운 이유가 어려운 게 정상이 아니죠. 정상이 아니고 하나님 가까이 지나면 예배가 어려운 게 아닌데 하나님과 떨어져 살다가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니까 그게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하고 이렇게 자포고 살다가 하나님한테 찾아 나오면 그게 자연스럽지 않고 이제 어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얼마나 아느냐, 그 아는 만큼 더 심오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감동하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 것이죠. 여기 이제 22장에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감동케 하는 예배를 드렸어요. 이건 이제 시험입니다만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절부터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게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백세 얻은 이 아들 얼마나 아브라함 마음속에 소중한 귀여운 이런 아들이겠어요. 자식이 너무 귀여우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이런 말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 소중한 아들인데 하나님이 달래는 거예요. 나한테 번제를 드려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를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친 게 뭘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을 때 그때 그 주님이 기억해 보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려야 할 때 주저없이 드려요. 주저없이. 고민도 했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대로 고민하고 그런 건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한테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잡아들이더라도 다시 살려줄 거다. 왜냐하면 이삭에게 약속이 있단 말이죠.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가 선지자로 드린 거기 때문에 그가 주저한 그런 경우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가 참 경외하는 마음으로 참 마음이 어렵긴 했겠지만 또 자식이 이걸 잡는다. 또 자식을 희생시킨다는 게 아버지로서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드렸다고 그랬어요. 죽여도 다 살리실 것을 믿은 거죠.
이제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예배에 대해 뭘 시험하셨느냐?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소중히 여기느냐? 이걸 시험하신 거예요. 이걸.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예배에 대한 자세가 그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걸 주시고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여 주셨고 지옥 갈 사람을 살려서 하나님 자녀를 만드시고 천국에 오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아까운 건 하나도 없는 건데 근데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뭐든지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러죠. 일찍 일어나. 준비된 마음이죠. 일찍 일어나. 예배는 준비된 마음이 필요하죠. 예배에 늦는다 그건 잘 맞지 않는 거죠. 예배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치우고 그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슬 나무로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희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놀라운 믿음이죠. 지금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다시 예배드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풀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질문 받았을 때 참 아브라함이 뜨끔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장면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이렇게 훌륭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백세 얻은 아들, 이 아들까지라도 서슴지 않고 드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편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 지금 아브라함 뭘 시험하시느냐? 아브라함의 가정의 소중에게는 그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이걸 시험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 나오는지 그걸 다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아브라함이 그 아이를 아끼지 않고 이렇게 끝까지 다 했을 때 하나님이 손에 대지 말라고 그러시고 순양을 예비하시고 그다음 하신 말씀이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내가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12절 말씀입니다. 이 독자도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 자,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서 합격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잘 배우지 않고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이삭을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숱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경험했잖아요. 그가 백세 얻은 이것도 굉장히 기적이죠. 얻을 수 없는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전능한 하나님을 제가 알게 됐고, 그러니까 내가 죽일지라도 살려주실 거다 하는 이 믿음이 생겼고,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믿음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많이 배워서 하나님 어떠한 의미를 알게 될 때 그만큼 하나님 헌신할 수 있는 거거든요. 헌신에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결심까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그러한 그 예배를 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된 예배 이런 거다.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느냐. 이 경외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 그게 예배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평소의 삶이 달라지고 하나님 예배 드릴 때 자세가 달라지고 다 달라진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에서 그 참된 예배를 보게 되고 또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 예배하게 되면 하나님이 너무 좋으셔서 내가 이게 복을 주겠다. 천한 마음이 너희에서 복을 받게 해주겠다. 이러시잖아요. 예배를 받으시면 좋아서 우리가 보상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창세기 8장에 거기 보면 이제 홍수가 끝났을 때 노아가 이 정한 그 짐승을 잡아 하나님이 이제 제단을 쌓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좋으셔가지고 나 다시는 그 홍수로 사람 멸하지 않겠다. 그런 약속하시잖아요. 또 15장에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제물을 드렸을 때, 그 앞으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죠. 내가 400년 동안 외부에 가서 나그네 되고, 또 너를 기록해 한 사람 내가 징치할 거고, 4대만에 돌아가게 했다. 이 아브라함에 대한 계획을 다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런 놀라운 축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보상을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다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 대한 하나님 계획도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우리 친구같이 대하시는, 그래서 모든 얘기를 다 해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소돔고모라 심판할 때도 롯은 모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알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내가 네게 숨기겠냐. 다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경건되게 하나님 예배할 때는 하나님이 새로운 계시도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참 놀라운 축복이죠. 그걸 여기서 배울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이번에는 신약으로 와서 요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그거 보면 베다니 마리아가 나오는데 요한복음 12장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는 누가복음 10장부터 계속이 돼요. 한번 10장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마리아가 어떤 그 여성이었나. 믿음은 하루 이틀에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과정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자라가는 거기 때문에 38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10장 38절부터.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한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마르다 마리아, 예, 마르다는 언니고 마리아가 동생인데 또 오라버니가 있죠. 나사로. 이 세 남매가 참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그 베다니 그 집에 방문하실 때 기뻐하시고 마지막 승천하실 때도 베다니에 승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극히 이 삼남매를 사랑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가 달라요. 마리아도 굉장히 활동적이고 마리아는 좀 생각하는 이런 여성인 것 같고, 근데 그 마르다는 일에 바빴고 마리아는 말씀 듣는데 바빴어요. 이 일에 바쁜 게 잘못은 아니죠. 이 순서의 문제죠. 순서의 문제. 어느 쪽을 더 중히 여기면서 사느냐, 말씀 위주로 사느냐, 일 위주로 사느냐. 말씀 위주로 살면 일에도 충실하지만 일 위주로 하면 말씀에 충실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주의 말씀 듣는데 어디서? 발치에 듣잖아요. 발 아래서. 마르다 한 번도 이런 모습이 없어요. 근데 마리아는 항상 주님 발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을 삼으니까 언니보다 주님을 더 잘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이렇게 경외하는 이런 모습 볼 수 있고, 마르다는 불평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말이 없어요. 말씀 듣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불평한다든지 남에 대한 얘기한다든지 그런 이야기 하기를 좋아하지 않죠. 근데 마르다는 마음이 불안하니까, 많은 일을 분주하니까, 이 불평이 나오는데 누구한테 불평해? 주님한테 불평해요. 주님한테 불평하는데 주님을 함부로 대해요. 여기 보면 주님은요 이러잖아요. 40절 하반절에 오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님께 막 명령도 해요. 불평하고 명령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어떻게 합당체 보셨는가 하면 마르다야 마르다 그러잖아요. 마르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이만큼 그 마리아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하신 건 중요하지만 먼저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일하고, 이 순서가 일을 해야죠. 이 자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택하는데 뺏기지 않는다. 그러면 말씀 듣는 거. 그러니까 주님 그걸 칭찬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 위주로 살면 마리아 같은 사람이 되는데 일 중심으로 살면 마리아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요한복음 11장 보면 마리아 되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거기선 두 사람 다 이제 주님 원망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다른 거는 그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와서 엎드려요. 요한복음 11장 한번 보세요. 자세가 달라요. 주님의 경외하는 여자, 경외함이 없는 여자, 이 자세가 다른 거예요. 32절을 보시면 11장 32절 마리아에 대한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발 앞에 엎드렸잖아요. 이거 원만한 마음은 똑같았는데 그러나 자세가 달랐습니다. 발 앞에 엎드려 경외하는 이런 모습.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라버니가 죽은 나흘 후에 이제 주님이 살리시잖아요. 그런 이후에 이 세 남매의 신앙이 바뀌어요. 12장에 보면 바뀐 모습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은 정말 부활이고 생명이고 정말 하나님이시라구나, 여기에 대한 깨달음이 깊숙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주님을 대하는 거 보면 자기 가장 소중한 거 갖다가 주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발에 씻잖아요. 이게 보통 있을 수 있는 게 아닌데, 주님이 참 이렇게 높으신 분인데 우리 같은 걸 사랑하시고 우리 집에도 오시고 우리 대접도 초청하면 오시고 이런 게 뭐 감동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12장에 보면 보세요.
2절부터 보면 거기서 예수와의 잔치하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낫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주님을 어떻게 배웠냐에 따라서 이렇게 그 삶이 이렇게 그 달라지는, 주님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이런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죠. 현숙한 여인.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아마 결혼을 위해 준비됐던 향유도 모르죠. 이 비싼 향유를 아까움 없이 드리는 거예요. 그걸 주위 사람들이 아까워하잖아요. 왜 그걸 3박 디나리에 팔아서 가난데 주장을 이렇게 허비했냐, 낭비했냐 그러잖아요. 그때쯤 가만둬라. 가난한 자 항상 너와 함께 있지만 함께 있지 않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님이 우리한테 예배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찾으시는 거예요. 주님한테 뭐 아까운 게 있으면 그게 바른 태도는 아니죠. 주님 원하시면 뭐든지 네, 이게 대답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우리는 이 참내 예배를 드리는 아브라함과 마리아, 우리 잘 살펴보면서 본받으면 굉장히 좋겠죠. 근데 이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알면은 이러한 그 자녀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 연계시록 4장 5장에 하늘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에 그 또 상고해 보겠습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예배와 관련해서 예배라는 게 뭔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건가,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 기뻐하시나, 이제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 방송은 목요일 새벽 5시에 재방영됩니다. 다시 듣기 원하시면 PC와 스마트폰에서 인터넷으로 굿TV 박준영이라고 검색하시면 유튜브와 여러 사이트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DVD로도 보급하고 있으니 필요하시면 자막에 나가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그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기를 기원합니다. 평안한 밤 되시길 빕니다.